오늘은 교회 절기, 교회력이라고 그러죠. 교회 절기로 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교회력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달력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고 움직여라 부탁을 하셨죠. 바로 그 오순절날 임한 성령,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성령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거나 제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편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것을 마치 저 사람 귀신 들린 것처럼 어떤 예언을 잘한다, 예수 점쟁이처럼, 아니 저 사람은 뜨거우면 뜨거웠지 왜 이렇게 유별나, 아주 그냥 광신적으로 날뛰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악령은요, 사단은 우리의 상식과 인격을 말살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접한 사람, 악한 사단을 접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하는 비정상적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고 고생해지는데요. 자, 성령 강림의 동기는 뭘까? 왜 성령께서 오셨을까? 우리가 이 동기를 아는 것이, 어떻게 오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느냐? 처음에 성령이 오실 때는요, 제자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한참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강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구분을 좀 잠깐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릅니까? 성부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 성자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잘 들으세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다. 신약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렇죠, 성령 시대인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더니 예수님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더 아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임하게 하시는 사건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러면 무슨 삼위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데 함께 언제나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역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신약 때는 어떻게 되죠? 신약 때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죠. 오늘날은요,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때는 성령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미션 기도학교 하잖아요. 미션 능력 기도학교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령 사역에 관한 한 깊은 것을 다루죠. 그래서 아주 그 고급 과정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제가 성령님을 소개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 깊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성령님이요,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죠.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의 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인격이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아무리 어린 심령이라도 지혜로워집니다. 맑아집니다. 그리고 온전해지죠. 자, 교회 와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우리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우리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숨결 같아요. 우리 속에 늘 새 생명, 새 호흡을 주지요. 특별히 성령은 바람 같습니다. 우리 속에 아주 신비한 능력을 역사로 나타나는데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각양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죠. 여러분, 이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어떤 요술 램프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을 하나의 힘, 파워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나의 도구로 쓸까? 성령을 내가 붙잡을까? 이 생각은 위험천만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붙들릴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 나를 맡겨드릴까?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 인생이 벌레 같다고 고백을 하죠.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산이라도 한번 움직여보겠다 이런 생각을 돌아해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리고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성령께서 벌레 같은 인간이라도 사용하셔서 산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붙잡아서 내 뜻대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돼 보십시오. 여기 있는 김 목사 자체도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 그 아름다운 사랑, 그 멋있는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님이요, 인격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우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아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여러 곡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아니 입술은 주를 향하지만 영은 그것을 못 느끼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잘 들으세요.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돕던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이 계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돌아갈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보혜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수 없지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멸망할 우리 영혼을 건져서 영원한 낙원으로 지금 옮겨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조금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6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 이거는요,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연약함,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 그 수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보혜사가 되어서 함께 하시겠다. 자,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 우리 관계, 일거수일투족 다 함께 해주시겠다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도처에서,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성령께 감동된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약하냐면, 내가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을 못 받지 않습니까? 삐뚤어져요.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모두가 타락합니다. 또 돈이 너무 적어요. 어찌 됩니까? 비굴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도요, 넘치게 받으면 어찌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아주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사천선에 지진이 났는데요.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알았죠? 사진을 보니까 두꺼비가 먼저 알았어요. 개구리가. 수많은 개구리가 큰 길가로 나와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은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거미는요, 강풍이 불기 전에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를 알고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아니,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고 재난을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두꺼비가, 개미가, 거미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한 마리 미물만도 못한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즘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하시는데 콧물 흐르고 막 어디에 얻어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시죠? 뭐 그뿐입니까?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평생 병원 신세 지고 있는 그런 쓰러져 버리는 장정도 있습니다. 아니, 육신만 연약하면 다행이게요, 정신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누가 한번 눈짓만 잘못 주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조그만 걱정거리 때문에 그냥 밤잠을 못 잡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요, 집에 들어오면 그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가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저만 하면 반듯한데, 아니 돈 앞에만 가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시험 드는 사람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는 아주 정직해요. 의로운데 이성 앞에 가면 그냥 낙엽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는 깨끗한데 명예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샤프하게 보이는데 기도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구두쇠가 있고요. 그만하면 저 사람 괜찮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하고 보니까 입에는 담지 못할 그런 거친 말을 담아가지고 언어 생활에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요,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낙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연약함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약한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것이 관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예,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람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어요. 왜? 이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단어를 갖다가 세 단어를 조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 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이런 뜻입니다. 안티라는 말은요, 이 반대편, 건너편, 내가 손닿지 않는 저 멀리 손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말이고요. 이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 볼 수도 없는 그런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번쩍 들어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저 앞에 사고가 나서 길이 가득 막혔습니다. 그 차가 견인차가 와서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가 한 발도 꼼짝 못할 수 있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문제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치우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이 도저히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반대쪽에서 그저 가볍게 오시더니 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번쩍 들어 옮겨준다, 그 뜻인데, 그러니까 갈 길이 보여요. 이제 문제를 깨닫고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방금 전에 한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내가 감당 못할 어떤 무게 때문에 쩔쩔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옮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실패해서 안타깝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우리 청년들은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날마다 범하면서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순 안티 람바 노마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도운다, 이 말은 현재 시제,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도와주셨어요. 미래에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괴로워서 막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도대체가 이해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부족한 종이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라올 때 그래요. 성령님 같이 가시죠. 같이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돕겠다고 그러십니까? 성령님은요, 여기 기도를 돕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에도 나와 있지만 27절에 조금 더 자세히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왜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열받아 보세요. 기도할 생각이 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조금만 상심되는 일이 있고 걱정, 근심, 문제 부딪혀 보세요. 기도할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니, 열심히 염려는 하는데 어떡하지 돌파구를 찾느라고 가진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염려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해야지, 기도할 열망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오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어야 한다는 말이죠.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 앞에, 이 아픈 고통 안에서 왜 빌지를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빌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성령이 힘 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빌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때 성령이 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그때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키예요. 키. 오늘 본문의 키가 이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주셨다면 이것은 이미 응답이구나. 응답의 응답.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셔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가끔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데 서러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물론 그러겠죠. 답답하니까 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가슴속에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의 얼굴을 기쁨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지 못하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정말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아니 물론 기뻐 뛰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뭐 그런 기도를 글쎄 10%? 5%라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하튼 간에 8, 90% 이상은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그저 마음을 쥐어뜯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겁니까? 응답을 하시는 겁니까? 답답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시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을 이끌림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려는 것이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을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의 몸, 그들의 마음이 한 곳에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단순히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죽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가 되었다. 소위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을 통해서 또 정말 어떤 사역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이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폴 집사님이 일찍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폴 집사님을 잘 아십니다. 3년째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지금 간호하느라고 결혼도 못한 정말 노충각 중에 노충각인데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식사를 또다시 못하시고 그 튜브로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만 드시면 바로 기침을 한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지난밤엔 거의 꼬박 샜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온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어머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간호도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혼자서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정말 마음 아픔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참 동안 기도를 했어요. 둘이서 손을 간절히 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폴 집사님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 연약함 속에 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폴 집사님이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폴 집사님이 어땠는지 아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저 혼자 기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없었다면 자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견딜 수가 없었을 거래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변하도록, 우리의 실패가 변해서 승리로 바뀌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 경험을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경험을 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계속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영적 경험을 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의 단계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오늘 지금 당장을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찬송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